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걱정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당할 그 두려움, 또 제자들이 놀라워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독거려 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평안을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단도리 해 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내용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5절과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뒤에 한 50일 이후 성령의 강림을 하시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해요. 26절에 제일 먼저 앞부분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 말입니다. 물론 원어도 있지만은 도울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 그리고 서성사자를 써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 이후에 다시 오실 성령은 한자 말 그대로 하면 우리를 먼저 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성사자를 썼으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좋은 교사가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교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내 영혼 가운데 진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이스라엘 문화에 관련된 배경 지식, 원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 그런 것만 알면 성경 진리가 다 깨달아진다면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원어를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를 안다고 성경 배경을 안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다 진리를 진리답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진리로 우리 속에 진정한 가르침으로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세요.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보조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는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위로자는 누구신가?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괴로울 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상담해 가장 좋은 상담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면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가 주의해서 자세히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령을 26절 우리 다시 천천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가라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가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가, 그녀 이런 쓰죠. 생명이 없는 물건을 쓸 때는 그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것이라고 지시를 하는 그것이라고 쓰죠. 그런데 이
성령을 표현하면서 그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존칭을 담아내는 전미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성령을 인격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면은 이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어떤 단순한 힘, 에너지, 파워, 신기한 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성령 받으라 하면 막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령은 물질이 아니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성령 그다음에 그것이 하지 않고 그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바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깨워요. 왜 기도하지 않냐? 우리 마음속에 왜 절망하고 있냐? 성령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물건이 탄식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물건이 탄식할 수 있어요? 없지요. 감정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존재만이 탄식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리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성령님께 위로받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다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서 나의 마음의 귀를 성령님께 돌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복 중의 하나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고아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혼자. 그래서 이 땅의 고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이 되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하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은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위로인데 그 마지막 위로는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아멘.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룩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벽이 무너뜨려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누리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고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27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얻습니까? 재물이 많이 쌓아놔서 넉넉함을 느낄 때 사람은 든든하고 평안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보험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만 병이 나도 고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뭐 노후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연금이나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혜택이 보장되어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을 때 느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람들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평안을 많이 누립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일시적인 평안이긴 하지만 삶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소주 한 병, 두 병 먹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그 근심 걱정 다 날아가고 마음이 즐거워서 흥청흥청하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려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어제 너무 과음했어 이러면서 그렇죠. 술을 먹어도 평안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타락하고 쾌락하고 육체적으로 만족해지면 그 괴로움을 잠시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말초신경이 주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세상 근심 걱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것이 그대로 더 밀려와요. 그리고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먹으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런 평안은 전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를 망가뜨리면서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망가지는 그만큼 일시적으로 평안을 잠시 누리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또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환경이 바뀌어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절대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참 평안이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하셔도 힘드셔도 병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평안을 누리고자 하면 그 평안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그 평안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찬송을 불렀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가사 보면은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이런 후렴이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사연을 들어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세기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는 서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떤 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곳에 그만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그만 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 10여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300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큰 대화재 실제적인 있었던 겁니다. 그때 서페포드에 투자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화재가 있기 1년 전에 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5명 중에서 1명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는 심신이 약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서페포드도 심히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차에 온 가족들 요양 가자고 유럽 쪽으로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제 요양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 끊고 성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페포드에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서페포드는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4명의 딸을 그 배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대서양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대서양 항복판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아내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았고 4명의 자녀는 대서양 바다 가운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서 이런저렇게 했다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전보를 보낸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서페포들은 빨리 다시 그 배를 끊어서 프랑스 가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대서양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로를 따라서 가는 중에 선장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페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내 딸이 묻힌 지점이, 수장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페포들은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그렇게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평안이 내려오면서 그 상황 가운데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찬송시를 지은 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 내용인데 4명의 딸이 다 물에 수장되어 있는 죽은 한가운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시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시가 나중에 찬송가 가사가 되어서 이 찬송 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불러보면 이 절 가사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평안 누리지 못하면 예수 헛믿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 기쁨 누리지 못하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죠. 예배 한 번 빠지냐 2번 빠지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늘에 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늘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환경은 잘 안 바뀌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베포드는 딸도 다 죽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대서양 항복판에서 괴로워 절망할 때 하늘의 평안이 눌려서 내 영혼 평안해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이 평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